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셨는데요. 군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주 씩씩하게 잘 부르셨는데 이번에 시무 집사님들은 또 화음까지 넣으셔서 이중창으로 또 아주 세련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있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있었어요. 이 천주교회가 뭐 큰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세 카톨릭이 하도 이제 부패하고 매간매직하고 뭐 별짓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소위 독일의 비텐베르크에다가 99개조 반박문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문을 써붙인 사람이 소위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이제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이죠. 마틴 루터나 존 켈빈, 이 두 분은 우리 개신교회가 출발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마틴 루터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그런 말을 했대요. 얼마나 갈라디아서가 사랑스러웠으면, 또 얼마나 갈라디아서가 자기 종교개혁의 중심 원리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편지였으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마틴 루터가 얘기한 정말 자기 아내처럼 사랑했던 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요.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뭔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히는 순간 이 세상에 붙어있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로 새 사람으로 넘어가게 만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이 십자가에 관련된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제 구절에 해당되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정말 사도 바울의 간증에 해당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정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은 암송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기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여러분이 계신데 겸손하셔서 안 드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회 뭐 헌신 예배, 헌신 여름 수련회 이런 데 가면 늘 이 구절을 많이 외우게 하잖아요. 안 외우면은 하여튼 점심을 안 주니까 열심히 외우라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핵심 되는 구절인데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얼핏 잘 이해가 안 되는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받아 실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주어는 누군가요? 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대요? 내가.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바울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대신하여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 과거에 나를 위해서 과거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실상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할 때는 항상 주어가 나예요. 여기 좀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정말 까마득한 과거 사건인데요. 근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내가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냥 예수님이 혼자 2000년 전에 고립되어서 나하고 멀리 떨어진 과거 옛날에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과거에 고립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단순히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정력적으로 세상에 붙어서 그렇게 살았던 실제 죽은 거는 누구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과거 예수님의 죽음이 현재 나의 죽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외우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면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복음 선포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과거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여기서 나의 개인적인 죽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기독교 복음은 절망이겠죠. 근데 20절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4차례에 걸쳐서 주요한 동사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한다? 산다. 산다는 동사가 몇 번이나 반복돼요? 4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하는 데서 끝났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던 정력적인 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예수님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도 이미 죽었습니다. 내 고집불통으로 세상 정욕을 쫓아다니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옛사람이 나는 이한수라는 사람은 이미 already dead,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죽었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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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는 말이 4차례 반복되는 걸 보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세상적인 이 정욕적인 나에 대한 죽음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출발이 바로 뭐예요? 새 삶의 출발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옛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living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도 과거에 하나님 없이 그렇게 그냥 그 바리새인 랍비로 있었을 때 그냥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 유대교에 있었던 율법 중심적인 삶이, 유대교 중심적인 삶이 그게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영생하는 길이 열린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십자가에 대한 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맥락이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이야기되고 있는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인데요. 뭐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으뜸이 되는 정말 요즘 같으면 수석 장로님 같은 그런 위치가 게바,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게바가 무슨 일인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와 안디옥은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어떤 바울을 반대하는 이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떠났을 때 몰래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할례 받아, 할례 안 받으면 말이야 너희들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은 다음서부터는 율법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유대인답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길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주로 이방 기독교인들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거든요. 이방 교회예요. 근데 여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뭘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받으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좀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할례는 어떤 의식인가요? 할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주셨던 계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이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9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미 띄워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대대 후손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게 뭘까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거기에 보면 11절에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이게 할례를 받는 것이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대대 지킬 내 언약이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가죽을 베라는 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그리고 너희 가족 속에서 태어난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도 일단 들어오면 예외 없이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왜냐? 그가 내 언약을 뭐했기 때문에, 언약을 내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대대에 걸쳐서 내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로 예외 없이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 중에, 언약 백성 중에서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다 예외 없이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걸 뭘로 과시했을까요?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 받았다는 것이 언약 백성된 가장 중요한 징표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나 세례 받았어 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왜?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 중에 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라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신분을 유지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할례 안 받으면 누굴까요? 그러면 할례 받은 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지칭하고요. 무할례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사람이에요. 지옥 백성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무한 자긍심으로 생각했어요. 이 구약에 보면 말이죠.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막 전투를 하다가 이 사울 왕이 심각한 부상을 겪은 거예요. 뭐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이제 중상을 입은 거죠. 근데 블레셋 군대가 막 지금 다가오니까 옆에 창을 들고 있는 자기 병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나를 그 창으로 찔러 죽여라. 저 뭐 받지 못한 놈들이, 저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 나를 죽일까 하노라. 저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굉장히 좀 개무시하는 표현이죠.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지옥 자식들, 이방 죄인들, 어떻게 내 그런 놈들한테 내가 내 몸을 맡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할례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거는 제가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한데요. 어쨌든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뭘 받지 않으면 할례를 안 받으면 능히 뭘 못 받으리라?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를 안 받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든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게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일단 받으면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의 굉장한 토대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걸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굉장히 깔보고 무시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 기독교인들도 예수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예수를 믿는 거 반대는 안 해. 믿으라고. 나도 믿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 믿어봐야 뭘 안 받으면?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 구원이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방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같은 동일한 구원받은 하나 같은 형제로 인정을 안 하는 소위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무진장 많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정회원이 아니다 이거. 정회원이 예수를 암만 믿어봐야 할례 안 받으면 이건 기독교의 이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일단 정회원이 안 되면 같이 앉아서 식사도 안 해요. 원래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고 부정한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이방 죄인들하고는 식사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율법 규정이 그래요. 막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2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소위 안디옥 사건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2장 11절에 안디옥에 이랬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나는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대면했다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맨투맨으로 직접 야단쳤다는 얘기죠. 사실 바울이 더 높은 사도인가요? 베드로가 더 높은 사도인가요? 누가 높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의 가장 탑의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무슨 일인지 원래 예루살렘 사도인데 자꾸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위로 올라와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이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추측해보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벌어지다 보니까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가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올라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주파송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안디옥이 주로 그의 선교의 베이스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하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순회 선교사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1차, 2차 계속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바울이 아마 안디옥에 없었겠죠. 그런데 없는 사이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겁니까? 베드로, 게바 형님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게바 형님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거기에는 이방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할례를 받거나 뭐 율법을 지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단지 예수만 달랑 믿는 이런 이방 기독교인들인데 이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이 예루살렘의 소위 수장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하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식사하는 것은 그렇게 큰 종교적인 의미가 없어요. 제가 홍순현 목사님하고 무슨 식사를 같이 하거나 여러분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친교적인 의미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절차가 뭐죠?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언약 백성 된 가장 중요한 출입구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이 개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딱 받는 순간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다음부터 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런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 다음부터 유대인답게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에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것, 특히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고기, 추어탕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이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부정한 짐승과 뭐 깨끗한 짐승을 다 구분해 놓잖아요. 예를 들면 이 비늘이 없거나 굽이 안 갈라져 있거나 뭐 독수리 고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거의 다 부정하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부정한 음식을 이 정통 유대인들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안 먹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먹느냐? 소위 그 헬라 제국, 소위 알렉산더의 그 대왕의 그 후예들이 이제 헬라 제국을 만드는데 헬라 제국의 두 왕국이 분열됩니다. 셀루코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가 소위 그 이집트 쪽으로 있고요. 셀루코스 왕조가 소위 시리아나 이쪽에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두 후계자들이 왕국을 찢어발겨 가지고 둘이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했다가 또 하나는 셀루코스 왕조가 지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요즘 말하면 우리 한국과 비슷해요. 뭐 중국이 우리를 지배했다가 일본이 지배했다가 뭐 그런 국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동네가 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유대 땅을 식민 통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제국의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식민 통치하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제도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소위 유대인들에게 돼지 대가리를 갖다 성전에다 딱 걸어놓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정타는 동물이 무슨 동물이죠? 돼지거든요. 돼지 대가리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에 딱 걸어놓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나 이런 걸 먹도록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하는데요. 안 먹으면 창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강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총칼로 들이대밀고 부정한 음식 먹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그때 안 먹으면서 음식 안 먹는 것으로 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 450명이에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는 것을 목숨처럼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음식 자체도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지만 사람도 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소위 깨끗한 정결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만 정한 백성이겠죠. 나머지 이방인들, 할례를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음식법도 안 지키는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는 본래라는 것은 태생부터, 출생시부터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누구다? 유대인이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우월의식의 표현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유대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저 누구하고 다르다?
이방 죄인하고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방인이 무슨 말과 붙어 있어요? 죄인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원래 죄인들이거든요. 우상숭배자들, 할례도 안 받은 놈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바깥에 있는 자예요? 다 언약 바깥에 있는 지옥 자식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 죄인들로 원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부정한 이방 죄인들이 차려놓은 음식도 깨끗할까요? 부정할까요?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경건한 정결한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 이방 죄인들의 식사 초대에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왜? 가서 먹는 순간 내가 뭐 해야 돼요? 부정 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부정해지면 어딜 못 갈까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금지가 돼요. 내가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을 타잖아요. 부정하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당대 유대교가 이런 굉장한 종교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래 앉아서 같이 식사를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요. 율법 규정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음식 규정을 최초로 무너뜨리기 시작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죄인들하고 막 앉아서 친구하고 어울려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이 음식법 규정을 애초에 그냥 도전하시고 인정 안 하고 허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행위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종교 규율을 아예 무시하는 위험한 진보주의자들, 요즘 말하면 좌파 빨갱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우파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누구 파일까요? 하나님 파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파든 좌파든 하나님의 시각에서 비판을 하시는 거죠. 초월적인 시각에서.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당대 유대교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 이방인들은 원래 원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정말 율법적으로 다 부정한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요바에서 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바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환상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보자기 환상? 근데 그 보자기 환상 속에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켜온 성실한 유대인으로서 저보고 이런 부정한 음식을, 짐승을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먹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환상 속에서 잡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차례 오르락 내리락 한 거 보니까 처음에 많이 거부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지금 누굴 상징할까요? 이방인들을 상징하거든요, 그게. 근데 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미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대우하겠다.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라. 식사도 하고. 아마 이런 명령으로 깨닫고 그런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이 환상이 딱 끝났을 때 아주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이 사람들이 우리 주인께서, 고넬료는 이 이탈리아 부대의 이방 백부장이거든요. 요즘 말하면 뭐 중대급이나 뭐 이 정도 되는 거기 저희 중견 그 군 간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회당에도 참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믿는 유일신 사상을 굉장히 좀 존중을 했겠죠. 그 유대인 회당에도 참석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정식 개종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는 말을 듣고 고넬료가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 아닙니까? 제발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베드로는 원래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형님한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방 선교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선교를 처음부터 아주 확고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라고 그래? 유대와 팔레스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 이방 땅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이를 때까지 이방 땅으로 한 발짝이라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원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인데 성전 밖 이 부정한 이방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종교거든요. 상당히 성전 중심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떠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다 주변 땅으로 모은 거예요. 다 흩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환난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최초로 이방 땅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넬료 사건이 언급되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긴 했지만 단기 선교 한번 딱 갔다 온 다음에 이방 선교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예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이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방 선교가 좀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소위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부러 환상을 주신 거죠. 환상의 그 내용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데, 일단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여겨주신다는 생각을 베드로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넬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털레 자기 환상의 내용이 아마 이방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가란가 보다 생각을 하고 고넬료 집에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넬료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적도 없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정식 유대인이 된 다음에 뭐 유대인처럼 살아서 율법을 지키고 음식법 지키고 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뭐만 믿는다? 예수만 믿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하늘에서 그냥 폭포수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원래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래요. 거룩한 성령은 오직 거룩한 백성에게 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룩한 성령이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방인들에게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령이 폭포수같이 누구에게 임했다? 막 이방인들에게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안 하고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방 기독교인들도 자기의 정결한 백성으로 여겨주신다, 안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고넬료 집안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혜를 받으면 뭘 차려놓죠?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아마 고넬료가 굉장히 상다리 부러지게 아마 차려놨을 거예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경우에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제일 먼저 이걸 묻겠죠.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했나요, 안 했나요? 저 안 받았는데요. 그럼 저 못 먹습니다. 그리고 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또 성령까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신다, 이걸 깨닫고 고넬료 집에서 뭘 먹었을까요?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게 형제자매를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사건이 터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초대교회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10장에서는 이제 고넬료 사건이 언급되고요. 11장에 제가 한번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11장 1절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도, 이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누구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 이 이방인도 이제 예수를 믿었구나.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제 고넬료 집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식사 다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컴백,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 이게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겠죠.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막 맹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비난했을까? 그 다음 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이게 비난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 정통 유대 기독교 사도가 어떻게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테이블 펠로십,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먹을 수 있냐?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뭘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 규정을 어기고, 유대인들의 정결법,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규정들을 네가 어겼다 이거죠. 이 말 속에는 지금 뭐가 전제되어 있는지 아세요? 고넬료는 누굴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들처럼 살면서 율법 규정이나 음식법 규정을 안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같이 어울려 식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백성의 풀 멤버십을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누구든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안 받으면 예수만 믿었다고 해도 능히 뭘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깔려 있거든요. 이게 당대 유대 기독교, 예루살렘 쪽에는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안디옥 사건에서 또 터진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는 게, 게바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 형님을 책망했다는, 야단쳤다는 얘기죠. 왜?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죄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형님, stand up please. 한번 일어나 보시오. 사실 자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 원래 예루살렘 사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지금 안디옥에 와 있어요. 자기 본거지는, 바울은 자기 본거지가 안디옥 교회인데 베드로 형님이 지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온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Would you stand up please, my brother? 한번 일어나 보시오. 형님 일어나 보라니까. 개면쩍은 얼굴로 게바 형님이 부시시 일어났겠죠. 온 교인 앞에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공개 질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에 뭘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베드로 아무리 예수님의 원사도고 뭐고 앞만 떠들어 봐야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야단친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 형님을 야단친 거죠. 좀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라고 야단치냐 하면 모든 자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자 앞에서. 이 모든 자 앞에서라는 거는 한두 사람 앞에서는 대면하고 야단쳤다는 걸 보니까 골방에서 단둘이 야단친 면도 있고, 나중에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공개 질문을 하기를 당신 유대인이 아니야. 베드로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죠. 그러면 원래 유대인은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유대인답게 살아야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누구를 따라 살고? 이방인을 따라 살고, 너 스스로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거기에는 이방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뭐 한 거예요? 식사를 한 거 아닙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이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방인들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이방인들하고 막 어울렸다는 거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믿는데. 그러면 my brother,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 이방인도 저 할례 안 받았는데, 할례 안 받아 상관없어. 음식법, 정결법, 율법 그거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어. 단지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동일한 누구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식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 베드로의 생각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안디옥 사건 이전에 있었던 고넬료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넬료 사건에서 고넬료가 이방 백부장인데도 그가 예수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막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을 그때 목격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보니까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 아무 관계가 없다. 율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다. 단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를 모하는 것뿐이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성령까지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정결한 백성으로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보자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고. 정결한 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할 때? 이방인도 할례 받을 때? 아니에요. 할례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뭐 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학력, 과거, 민족,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않고, 부한 자냐 가난한 자냐 따지지 않고,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백인이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다고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 사건 때 이걸 깨달았으면 나중에 안디옥에서 아마 그 생각 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어? 그러면 my brother, 내 형제야. 그러면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대로 쭉 가야 돼, 안 가야 돼?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도 그냥 쫙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이 그런데 그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형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가 양심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외부에서 압력이 쑥 들어오면 딴 길로 빠지는 성격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도인데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특히 누구의 동생인가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지상사역 생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좀 이상한 소리나 하고, 원래 가족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예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계기로 그랬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사도들이에요. 상당히 실세 사도가 됐던 것 같아요. 요때 당시에. 그런데 이 야고보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게바가 누구하고 함께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귀띔을 해줬겠죠. 저 동구 바깥에 예루살렘 쪽에서는 야고보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사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뭘 이렇게 화가 나서 따져 묻는 것처럼 지금 씩씩거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 형님이 오라 그래. 나는 복음의 진리로 목숨 내걸었어. 이렇게 가야 마땅한데 베드로 형님이 식사를 하다가 그 소리 듣자마자 여기 12절 후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할 여자들을 뭐 했다고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베드로 형님이 수제자인데.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의 어떤 상당한 압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압력을. 아마 예루살렘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피력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소문이 이렇게 들리는데 베드로 형님이 그 안디옥의 이방 교회에 올라가서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로 막 어울린다고 하고 식사도 막 하고 할례도 받고 유대교로 개종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막 어울린다고 하는데 당신의 그런 무분별한 행동이 게바의 그 안디옥에서 올라가서 이방인들하고 막 어울린다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이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들고 있다고. 이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할례도 안 받은 이방 기독교인들, 유대교로 개종도 안 하는 단지 예수만 믿는 이런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하는 정통 유대 기독교인은 같이 어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울리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고 어느 종교로 들어와라?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와. 그리고 유대인처럼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하고는 우리하고는 끝났어. 이런 생각이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상하게 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좀 이상한 짓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루살렘 쪽에 있는 많은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 형님에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어. 당신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면 우리 좌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편안했을 것 같아요. 안에 들여다보면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스무스하게 하나님, 우리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에 온전히 들어가는 일이 스무스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율법 규정 지키나요? 음식법 지키나요? 안식일 지키나요? 안 지키고 단지 뭐만 하는 사람들. 예수와 믿는데도 우리가 정말 합법적인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고속도로를 뚫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도 뚫어놨지만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고속도로를 쫙 뚫어놓은 거예요. 그 고속도로 뚫리는 소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안 들립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왜 앉아있어? 하나님 백성의 정통 풀 멤버십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 무슨 자격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나요? 안 믿나요? 믿잖아요. 근데 할례 받았어요? 유대교를 개종한 적이 있어요? 율법 제대로 지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저는 그런 거 안 지키는데, 그러면 당신 꺼져. 하나님 백성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냥 준회원으로 여겨줄까 말까 정도야. 이런 생각을 유대교가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이 베드로 형님이 식사하다가 야고보의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예루살렘 쪽에서 이렇게 온다는 말을 듣고,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의 그 태도가 참 희한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뭐 한다고요? 물러갔다는 건 어디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다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서 베드로 형님이 뒷문으로 스르르 빠져나간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쪽에서 온 강경파 보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뭘 느껴서? 압력을 느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좀 예루살렘 쪽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세요. 누구도 이 위험에 동참을 했나요? 거기에 안디옥이 대다수가 이방 기독교인들이고 아마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뭐에 빠지게 됐다?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위선이라는 뜻인데요. 베드로의 어떤 행동이 위선일까요? 어떤 행동이 위선이죠? 베드로의 원래 확신은 뭐예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갖게 된 확신이 뭡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정결한 백성으로 뭐 하신다? 받아주신다. 그리고 뭐까지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까지 쏟아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구한테 그걸 맡겠어?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일에는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돼. 이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베드로가 무슨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안디옥 사건이기 때문에 안디옥에 와서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식사할 때도 너희들 예수 믿어? 그럼 문제 없어. 나의 동일한 형제 자매야.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 유대교로 개종 안 해도 상관없어. 예수 믿는 것만 있으면 돼. 이 원칙을 끝까지 밀고 가야 되고, 예루살렘 쪽에서 아무리 씩씩거리고 보수적인 강경파 유대인들이 왔다 할지라도 오라 그래, 내가 한번 붙어보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 형님은 바울하고는 좀 달라요. 바울은 어땠을까? 이런 환경에 빠졌으면 두려워해서 쓱 도망갔을까요? 끝까지 맞섰을까요?
맞섰겠죠. 그래서 내가 바울을 좋아해. 근데 베드로는 압력이 들어오니까 나 잠깐 화장실 그러면서 쓱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13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위선에 빠짐으로, 위선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하고 겉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도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식사할 수 있어.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확신인데 식사하다가 쓱 도망간 거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 너희들 나하고 교제하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뭘 받으라? 할례도 받고 유대교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하고 지금까지 내가 식사한 거 나 잘못 생각했어. 이상 끝. 그러니까 나하고 어울리려면 이제부터 할례 받아. 이게 위선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위선에 유혹되었다고요? 바나바도. 참, 이 베드로 형님이 이게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외부의 압력이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 형님이 나 잠깐 화장실하고 도망갔는데 이 바나바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베드로가 왜 저딴 짓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눈치가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러면 나도 화장실 하고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바나바도 그냥 다 뒤로 식사하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줄줄이 다 일어나기 시작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식사하다가,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식사하다가. 그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14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마 나중에 와서야 안디옥에서 베드로 형님이 이상한 짓 하는 걸 깨닫고 바울이 선교여행에서 나중에 돌아와서 온 교인들, 안디옥 회중들 앞에서 베드로 형님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공개 질문을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안디옥 교회 회중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당신 스스로 유대인답게 안 살았잖아. 지금 이방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식사법도 어기고 그렇게 살았잖아. 당신 스스로 유대인답게 산 적이 없으면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강요해서 이방인들을 누구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유대인답게 살도록 따라서 합시다. 강요하느냐? 어떤 행동이 강요하는 행동일까요? 베드로의 어떤 행동이? 안디옥 사건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식사하다가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스르르 빠져나간 그 행동이 나머지 앉아있는 이방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뭘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하고 잘 같이 어울리고 형제자매 부르면서 이제까지 잘 식사도 하고 어울리다가 우르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 빠져나간 그 행동을 보고 나머지 이방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도 단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저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뭘 받아야 되겠구나. 할례를 받고 무슨 종교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유대교로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답게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저들은 더 이상 우리하고 같이 뭐하지 않는데 식사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데라고 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여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방 기독교인들이 뭐 하겠어요? 그 다음 주일서부터는 예수만 믿지 말고 이제 제일 먼저 뭘 받으려고 하겠어요? 할례도 받고 유대교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어울린다고 하니까.
그 길을 또 열어준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그 이상한 짓 해가지고 지도 복음의 진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외부에 압력이 들어오니까 압력에 굴복해서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교회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대중의 심리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외부 압력에 의해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타협하고 진리 아는 쪽으로 막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는 목숨 걸고 그거는 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타협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요 안디옥 사건에서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식사하다가 기피하는 행동 속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이고 저 이방 죄인하고 틀리지. 우리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방 죄인들보다 우월한데 우리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우리는 안 해. 그러면서 이방 기독교인들을 아예 식사도 기피할 만큼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6절에 바울의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이제 천명이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뭘로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천명하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중요한 구원론인데요. 이거 법률적인 칭의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판석에 가보면 재판석에 판사가 앉아 있잖아요. 옆에는 검사가 있고 나는 죄를 져서 그 재판정에 끌려왔어요. 그러면 이 판사는 뭐 해야 돼? 그 사람의 검사가 모든 걸 샅샅이 조사해서 이 죄를 고발하면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판사는 You are guilty. 너는 죄가 있어. 3년형, 6년형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정죄 판결을 내려요. 이게 세상 법정에서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 장면이 하나님의 법정에 올라간 거예요. 최고의 판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죄인으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공의에 따라 우리를 판결하면 어떻게 되죠? 의인으로 인정받아요? 죄인으로 정죄받아야 돼요? 죄인으로 정죄받아 정죄 판결을 받고 결국 영원히 죽는 길을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도 살아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공의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공의에 따라서 우리를 판결하면 우리는 다 지옥 자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품성이 있다 보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께서 궁리하시다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무슨 사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살렸나요?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의 대가를 누가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속에서 다 담당하게 하시고 단지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최고 재판장에서 따라 삽시다. 마치 아무 죄가 없는 자처럼 의인인 것처럼 땅 판결하다, 인정하다. 이게 칭입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단지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최고 재판정에서 우리를 마치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뭐 하신다? 판결하신다. 인정하신다. 이게 의롭다함 받는다는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인 것처럼 우리를 판결하신다는 뜻인데요. 그 법적 판결이 딱 내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세상 법정도 한번 판결을 내리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총신에 그 이상한 총장이 한번 들어왔어요. 참 얘기를 할까 말까 참 저어가 되는데 뭐 직원들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먹고 청탁 뇌물을 받아먹고 직원들 인사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하고 좀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욕탕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을만 같이 갔는데 탕 속에서 두리번 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았는지 저 이번에 과장 승진하는데 총장한테 500만 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 야, 이 얘기를 나한테만 했냐? 딴 사람한테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 5분한테 했다는 거예요. 야, 너 큰일 났다, 너. 이미 네 입 밖에서 나오는 순간 나 이미 공개된 사실로 생각을 해야 돼. 아니나 다를까 막 그 소문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 서울경찰청 본청의 지능수사대 이 형사들이 총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일을 내가 찔렀다고 이 고발이 돼가지고 총장이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깨끗하게 산 사람 아닙니까? 죄가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냥 그때 학생들이 막 데모를 많이 할 때인데 사당동에서 데모할 때 제가 학생들 데모하는 자리에 그냥 의자 몇몇 교수와 함께 앞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학생들 선동했다. 그것도 양지에서 수업을 안 하고 그 학생들 데모하는 현장에 가서 학생들 더 선동했다. 그 죄목으로 징계위원회 내려가지고 저를 이제 중징계를 때린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참 이 법정 소송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작심하고 저를 뭐 아예 그냥 징계 처분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참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 사랑의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서울법대 나오시고 부장 판사 출신이에요. 저하고 조금 아는 사이인데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솔직히 제가 돈이 없는데 이 부장 판사급이면 한번 소송하면 그 1심 이기는데 3천만 원, 2심 3천만 원, 고등법원 올라가는데 2천만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기면 또 성공 보수가 또 몇천만 원이 있어요. 한 1억 이상이 깨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만나져요. 이 집사님이 민사법원에 이 부장판사 했던 분이기 때문에 갔더니 자기가 평생 이 변호사 판사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 하면서 100억 정도를 벌었대요. 참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갈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100억 벌다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교수님 이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료로 변론해 주겠습니다. 제가 그때 살아났어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보통 이 부장판사급이면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재판장이 잘 안 가요. 쫄개들 데려보내지.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집사님이 이 법원에 직접 참석을 하시고 변론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이 판사들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1심 재판을 할 때 이 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에. 교수님, 기뻐하십시오. 그러다. 뭐가 벌써 승소했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1심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자기 군 친구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판사 친구한테 군 법무관 시절에 알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사건 번호 몇 번이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 건데 좀 잘 봐달라고, 잘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잘 읽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즐거운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전화를 하면 그분은 돈을 주고받고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이니까. 근데 잘 알겠습니다 하면 안 봐주겠다는 뜻이랍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올리면 해준다는 표시랍니다. 나는 그래서 판사들끼리 이 신호가 있는지는 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판결을 정말 명판결문이 내려왔는데 제 마음에 100% 맞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요. 판사들은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승소를 했는데, 그래서 1심 이기고 2심도 3심도 그냥 다 이겼어요. 대법원까지 다 이겼으면 그 총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원직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징계를 취소하고. 근데 안 보내요. 징계 취소도 안 하고.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판에 간접 강제라는 그 소송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집행 안 하면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금을 우리 학교 그 총장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 그러면 매달 3천만 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서 제가 판사님한테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엔 3천만 원이 아니라 매달 1억씩 올라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총장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자. 자기 저거 했다고 자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즉각 원직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이 세상 판결도 힘이 있나요? 없나요? 세상 판결도 그렇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아무리 검사들이 세다고 해도 판결 안 하면 그걸 뒤집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 판결보다 더 높은 판결이 누구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최종 하늘 재판정에서 단지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은 것도 없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단지 믿는 하나만 보시고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야 그러면서 뭐한 거예요? 판결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죄인이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우리의 법적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단지 예수 믿는 것 하나로.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우리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19절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십자가 의미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까지만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대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유대인들은 다 지향적으로 살았어요. 율법 지향적으로. 원래 유대인들은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따라 지키고 율법 지향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참된 삶은 뭐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은 뭘 묶여서 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중심으로, 율법 지향적으로 살아야죠. 율법 지키는 대로, 율법이 시키는 대로. 유대인들은 다 율법 지향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율법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음식법, 안식일법 모든 걸 삼가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그 율법 지향적으로 사는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사는 생명의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living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새 삶의 길은 뭘까요? 그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바로 앞절에 18절에 보면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십자가는 뭐예요? 율법 지향적인 유대교적인 삶의 유형에서 끝장을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존중하잖아요. 유대교는 율법 종교니까. 그런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누가 주셨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의 가장 중심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원래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따라 삼가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살라. 왜?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의 가족이 되려면, 신의 가족이 되려면 나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된다. 내 가족 구성원처럼. 그러니까 사랑의 존재로 살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은 내용은 참 좋은데 돌판에 새겨진 문자 언약에 불과해요. 외적인 법조항이란 말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문자.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얘기할 때는 율법 조문, 문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돌판에 새겨진 법조항인 외적인 법 규정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용은 좋지만 기능상의 한계,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문자에 불과하다 보니까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하고 죄로부터 해방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새 존재가 되게 만들 능력이 율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뭐만 했나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새 사람 되게 만들고 뭐 이런 거는 못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 아니에요. 그냥 가만 내버려도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쫓아오면서 우리를 살리기는커녕 너 죄 졌지, 너 죽어야 돼. 뭐밖에 못한 거예요? 정죄하고 죽이는 길밖에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다 정죄 아래 갇혀서 죽게 돼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쫓아가면 한마디로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이 표면적 유대인들만 양산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일까요? 음식법 지키고 정결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요?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속은 텅 비어 있고 겉으로만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만 양산하는 그런 껍데기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는 그냥 껍데기 외면적인 유대인들만 양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사건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은 따라서 합시다. 유대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죠.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얘기를 좀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뭡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뭐가 바뀔까요? 전에는 내가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 경험한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쪽으로 바뀌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삶의 주권이 바뀌어요. 전에는 그냥 내가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란 말이죠. 두 번째는 전에는 다 세상에 묶여서 죽음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새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에는 율법 지향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지향적인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6장을 한번 봅시다. 자랑의 대상도 좀 바뀌게 되겠죠. 6장 12절 보면 6장 13절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 뭐로 자랑한다고요? 육체만 자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바울은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전에는 뭐 육체적인 자랑, 육체만 신뢰하고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정말 이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교수를 할 때 가끔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굉장히 어여쁜 아가씨와 함께 제 방을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졸업하기 얼마 아니었을 때인데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앉으라고 해서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앉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김아무개, 지금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너무나 존경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졸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될 여자친구도 소개하고 약혼녀 제 인생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제가 들어봤어요. 평상시 컴퓨터도 굉장히 잘하고 아주 밝고 명랑하고 유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돈 많은 장로님 자제인 줄 알았어요. 아주 티 없이 그렇게 스포츠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그래서 돈 많은 장로님 자제가 목회의 길을 간다 생각했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3년 동안 그 친구하고 사귀었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 엄청나게 싸우고 술만 먹고 와서 막 때려 부시고 하면서 엄마가 가출을 해버렸대요. 지금까지 자기 엄마를 만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 고주망탱이가 돼서 맨날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병을 앓아서 오래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아가 됐는데 아들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삼촌 집에 그냥 맡겨졌대요. 근데 삼촌 집에도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더 이상 기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삼촌이 고아원으로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는 고아원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고아원의 그 형님들이 자기를 매일 구두 닦기 시키면서 맨날 서울역이나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구두 닦기 하고 돈 벌면은 좀 더 뺏고 얻어 터지고 그런 일을 고아원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이제 구두 닦기 통을 짊어지고 그리고 서울역 지하도에 이제 내렸는데 아침에 엄청나게 자기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복을 입고 막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답니다. 남들은 다 부모가 있고 학교도 저렇게 잘 다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까 생각하다가 그날 술을 그냥 이빠이 먹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시카를 들고서 어느 동네에 뛰어들어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두 분이 사시더래요. 위협을 하고 돈을 한 몇십만 원 뺏었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멀리 딴 데로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집을 또 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안양 교도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정식 재판을 거쳐서 결국 서울구치소에 이제 정식으로 이감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인생을 완전히 비관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여 전도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문안교회라고 서울의 통합교회인데요. 세문안교회 그 여전사님이 찾아와서 젊은이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쪽복음을 이렇게 던져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쪽복음을 다 찢어 발겼대요. 하나님 같은 거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올 때마다 뭘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다 집어던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눈이 오나 밤이 오나 몇 년을 거쳐서 이 여전사님이 계속 와서 젊은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쓸 용돈, 영치금이라고 하죠. 영치금도 넣어주고 옷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중학교 책들을 넣어주기 시작을 했대요. 거기에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이 친구가 이 세문안 교회 여전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모범수로 바뀌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 제가 있었던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원서를 낸 거예요. 목회자 되겠다고. 시험 보는 날 교도관 2명하고 제 제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입학시험을 치른 겁니다. 입학시험에 합격을 해서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생이 된 거죠. 그리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티 없이 열심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합격을 하고 나서 세문안교회 그 여전사님이 판사에게 소위 지금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됐고 예수를 믿고 또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좀 보석을 시켜달라고 판사에게 아마 탄원서를 썼던 모양이에요. 판사가 딱 보더니 정말 굉장히 감옥 생활도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소위 구속 집행정지가 떨어져서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서 4년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졸업하기 직전에 그 여자친구 약혼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는 그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면 부모도 없고 또 교도소 출신이고 그래서 도망갈 줄 알고 얘기를 못했대요. 그런데 막판에 어렵사리 자기 여자친구에게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고백을 했다네요. 사실은 자기가 교도소 출신이라고. 근데 세문안교회 전사님의 전도를 듣고 내가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게 주님의 목회의 길에 내가 나서려고 한다고 내 사정을 알고서 당신이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하고 같이 남은 여생 같이 인생길을 걷지 않겠느냐. 일종의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때 이 아가씨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당신의 그 어려운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길을 보니까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상처도 많았지만 제가 열심히 당신의 고통을 보듬으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앞길을 축복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양주에서 정말 멋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정욕적으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남은 여생 살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바울처럼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